강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84 대반야경의 관 동산 5번 스님, 동산 양계 스님이시죠. 대반야경의 관이다. 대승경전에서 본다 함을 뭐라고 하셨냐? 대반야경에서 인용 응당 욕계와 색계 무색계 3계가 공임을 관하여야 한다. 공이다. 욕계고 색계고 무색계고 간에 공임을 관하여야 한다. 선녀나 수불이야 이 관을 닦을 때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관을 닦는다. 관 뭐라고 하든 닦는다. 수행을 하든 관은 어떻게 보는 거냐? 지금도 보고 있는데 뭐가 달라서 그러냐? 이게 그러면 공과지냐? 표현이 그걸 닦을 때니까 이미 그러면은 눈 떴을 것 같으면야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지 않고 이런 말도 붙이지 않을 테니까 닦을 때 자연스러워요. 제가 경전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고 제 관을 닦을 때 관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보충 설명인 거죠. 어지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을 그 보는 걸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가지고 지금 씨름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경계를 보지 않고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깨달을 것도 없다. 인용. 관을 얘기하지만 결국 마음 얘기하는 거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여전히 모르겠으면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럼 또 어지럽고 어지럽지 않은 거는 뭡니까? 또 말하기를 또 다른 부분인용 허공에 날아올라 자제하게 한참을 날다가 땅에 내려앉는 금시조처럼 비록 허공을 타고 놀지만 허공에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허공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나름은 날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늘에 머물려면 머물고 또 내려오려면 또 땅에도 내려오고 허공을 타고 놀지만 허공에 의지하지 않는다. 허공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지난날 동산 5번 스님은 오위 편정으로서 한번 봤었죠. 제자인 조산본적 스님이 또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세 글자 5개를 정중편, 편중정 이런 식으로 대법의 표준을 삼았고 동산양계 스님께서는 오위 편정으로 큰 법의 표준을 삼았고 세 가지 번뇌를 기준으로 삼루를 기준으로 납자를 분별하였다. 이는 억측으로 단정하거나 구차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거는 눈 뜨고 하신 말씀이다.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해영각범 스님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건데 모두가 부처님께서 본래 전하신 뜻이다. 나는 그거 모르지 않는다. 안다. 동산양계 스님도 알고 부처도 안다. 오늘날 총림에서 세 가지 번뇌라는 말을 들으면 이따금 그를 비웃는 사람이 있으니 설령 오본 스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그런 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삼로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늘 그렇지만 뭘 저렇게 쉬운 소리 하시냐 유치한 말씀 하시냐 그렇게 비웃었는데 아니면 아예 안목이 없는 거다. 쉬운 소리 하시냐 이런 말은 그래도 동산양계 스님에 대해서 긍정은 하면서 또 시비하는 거겠지만 여튼 간에 이런들 저런들 제 그런 사람들이 뭘 동산 스님이 지금 다시 현현하셔서 가르침을 준들 귀를 열고 듣겠냐. 85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 대반야경 계속 대반야경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 일체지에 대해서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도 나오고 부처님 일대기에서도 우리가 간간히 봤고 이간타나타 붓다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무리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반예를 그러면은 요런 일 저런 일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지 않냐. 닭발하러 갔는데 빈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니간타 나타부타를 비판 시비하는 거이기도 할 테고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것도 아니지만 근데 너가 이해하는 식으로 일체지를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모양 있는 거는 다 늙고 병들고 죽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를 부정해 버리는 게 되니까 그건 신통이고 그거는 당장은 정말로 모든 것을 어떤 질문이든 지금 열심히 좀 만들고 있잖아요. 챗 GPT를. 그런 세상인데 갈수록 더 정교해질 테고 당연히.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행간의 의미가. 그 지혜가 청정하여 그래서 청정을 붙여가지고 조기 경전에도 청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지혜가 청정하여 둘도 없고 두 개로 나누어짐도 없고 둘도 없는 건 지금 이쪽 저쪽이 아니고 다 긍정인 거고 동그라미 곱표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짐도 없다. 이거는 지금은 하나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다. 지금 나중도 아니다. 차별도 없고 단절도 없다. 무별 무단. 여기까지 인용. 그러므로 임재, 덕산, 조주, 운무, 스님 같은 옛 큰 스님들은 모두 이 뜻을 통달하였기에 어느 때나 그 마음이 허공과 같을 수 있었다.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망상이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청정인 거고 또 청정이라 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정이라 함은 이와 같다. 둘이 아니고 나중에도 둘이 아니고 차별도 없고 단절도 없다. 이제 오늘날은 뇌과학 같은 데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다치면 고르지를 못한다고. 애초에 이것도 좋고 그냥 저것도 좋다고 선택을 못한다. 그러면은 돌멩이인 거죠. 영험이 없는 차별이 없음인 거고 감정을 아니면 색수상 행식을 인간에 대해서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인간에 대한 특별함 이런 부분들 영혼을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내주는 거니까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어. 멍멍이 하고 멍멍이도 감정이 있는 거고 다만 그 회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단순하냐의 차이지. 인간은 결국 그냥 감정의 총합이다. 이제 그거를 또 불교식으로 나눠가지고 색수상행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말 그대로 여기선 금시조가 허공을 나는데 허공에 의지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무별무단 있다. 나아가서는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마련할 때에는 작용이 요구되면 곧 작용했는데 나아가서 중생을 위해 법을 마련할 때 그러니까 어느 때나 그 마음이 허공과 같다. 그런 입장이니까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마련한다. 방편을 쓴다. 이제 그것도 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 선지식의 입장에서야 다 이러나 저러나 어느 때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작용이 요구되면 곧 작용하였는데 그것은 다만 한바탕의 노름을 보듯 하였으니 백운스탄 스님이 사자춤 보고 깨닫고는 그러면 그렇게 의상을 맞춰 입고는 평생을 한바탕 노름하셨다. 곧 대천세계를 마치 질그릇 빗듯 주물럭거렸다.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이를 위해 마땅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도 못 알아먹겠으면 자, 잘 들어. 신농씨가 회초리로 풀을 치니 피가 흐르고 신농씨는 어제도 나왔던 삼황에 이제 한 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가 또 있는지. 도생 스님이 조약도를 모아두고 열반경을 설법하자. 이 도생 스님은 지금 355년에서 434년. 조약돌 모아두고 열반경을 설법하자. 무정물인데 돌멩이 앉혀놓고는 열반경 설법하니까 머리를 끄덕이며 소리를 지른 것은 유정 무정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신농시도 뭐 요런 뭐 신화 가운데 있는 거겠죠. 아마도 회초리로 풀을 치니까 그 풀이 피가 났다, 피가 흘렀다. 도생 스님이 돌멩이에다가 열반경 설법하니까 끄덕거렸다. 이제 이런 것들은 유정 무정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논쟁을 크게 벌였던 니간타의 무리 가운데 사작가 성씨가 뭐였죠? 뭐였는데 여튼 사작가가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 나는 너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배를 쇠로 된 혁대로 묶어두지 않으면은 그 지혜 주머니가 터져버린다고 하고, 나하고 논쟁을 하면 나무 토막도 땀을 흘린다, 식은 땀 흘린다. 이제 무정물이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러한 건 유정 무정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엄동설한 눈 쌓인 대밭에서 통곡을 하자. 한겨울에 눈이 잔뜩 쌓였다, 대나무 밭에. 근데 거기서 통곡을 하니까 죽순이 솟은 것은 고금이 없기 때문이며, 옛과 지금이 없기 때문이며, 손가락을 깨물어 아들을 찾게 되어 채순 이름이요, 채순이 어머니에게 돌아간 것은 공간에 막힘이 없기 때문이며, 아마 대밭에서 한겨울에 죽순 구한 것도 뭔가 고사에 있겠죠. 중국 고사에 효도를 뭔가 강조하는 뒷부분은 조금 생경합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아들을 찾게 되어 채순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시간이고 공간이고 본래 그것도 모양이기에 얼마든지 또 벗어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고아인, 그냥 고아네요. 고아인 조카에게 젖을 먹이자. 신문백의 젖에서 젖이 흐른 것은 남녀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승조 스님이 인용 슬프다, 사람의 마음이 미혹된 지 오래여서 눈으로 진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개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반야경에서 일체지의 청정함에 대해서, 그거는 대긍정이야, 둘이 아니야. 선지식들 임재덕산 조조은문 스님들께선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각자가 쓰신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하지만 여전히 둘이 아닌 입장의 작용인 거고, 왜 저렇게 하냐, 왜 몽둥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등등, 왜가 붙을 자리가 없다. 이쪽 저쪽이 다를 때에 그 왜가 붙는 거다. 왜는 조건을 묻는 거니까. 애초에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 데다가 왜를 묻는 건, 그거는 이미 진짜 핀트가 한참 벗어난 거다. 그러고는 예를 드셔서 이 시절에는 사람들이 잘 알만한 내용들이겠죠. 신농시의 이야기, 도생 스님의 이야기, 또 어떤 여러 고사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게 다 어떤 뭐 신통이고 이적이고 이어서가 아니라 시간, 공간, 또 유정, 무정, 또 남녀, 이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모습들이지. 86. 죄와 복의 감응. 산곡 스님은 항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세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복을 점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복이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인데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오로지 얕고 깊은 도량을 보면 될 뿐이다. 산곡 스님은 항상
제 인과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관심 있는 부, 명예 등등의 복. 근데 그게 얼굴을 보고서든 그럼 얼굴 대신에 그 빈칸에다가 뭘 갖다 놓든 간에 오늘날이야 뭘 넣으려나요? 뭘 보고 점을 치죠? 그런데 복은 본래 형상이 없는 거다. 물어온 입장, 제가자가 물었든 스님이 물었든 물어온 입장은 모양 있는 복을 묻는데 그거는 우선은 접어두고 모양 없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또한 말하였다. 사람의 수명을 살펴볼 때는 수명도 복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아야 한다. 하는 일마다 남을 속이는 사람 치고 어찌 장수를 누리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산자는 말하였다. 말이 곧으면 배반하거나 친하는 일이 없고 말이 곧으면 좋았다 나빴다 할 일이 없고 마음이 진실하면 죄와 복이 없다. 좋고 나쁨이 붙을 자리가 없고 또 죄와 복이 붙을 자리가 없다. 마음과 말의 일치는 사람이라면 의뢰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사람이면 하려면은 또 못하지 않는 것임에도 성인들이 이 점을 소중히 다룬 점으로 미뤄보면 성인들께서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냐. 세간의 도덕이 매우 상실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대위 진여 스님이 일생 동안 문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이 일을 하려면 오로지 진실하게 하라 한마디였으며 문계 수지 스님의 설법을 의뢰 마음을 속이지만 말라 그리하면 마음은 저절로 신령할 것이다. 요 한 말씀뿐이었다. 상곡스님 말씀, 한산자 말씀, 대위진여 말씀, 운계수지 말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수행하고 깨닫고 다 거창할 게 없다. 말이 곧고 마음이 진실하고 진실이에요, 진실. 요 꼭지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87번째 평범하고 참된 성풍 내가 상산 운계사에 있을 때 선방의 화로 곁에 쭈그리고 앉아 겨울이었겠죠. 덮을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다가 밤이 으슥하여 스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대방에 계셨는지 오늘날 사방의 종림에서는 임재의 후예들이 일상적인 선, 평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임재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거니까 평실선을 닦아야지 남이 하는 대로 허공에 물구나무 서며 곤두박질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것을 비방한다. 스님들이 서로 주고받는데 그냥 오늘날 사방의 총림에서는 일상적인 선을 해야지 물구나무 서며 곤두박질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이런 것을 지금 해온 각범선사께서 나는 긍정하지 않겠다. 일상적인 선 또한 그러면은 집착해버리는 거니까 일란지 다른 말씀하실런지 깨달으라고 하지만 무엇을 깨닫겠는가. 옛사람의 깨달음은 흙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깨달음이란 바로 귀신을 만난 것이다. 가만히 있는 말 그대로 귀신굴에 들어가는 그것을 수행으로 삼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그들 모두가 미친 아르마리로 쉬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날에나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따옴표가 이렇게까지 어떤 스님이 이 얘기를 한 걸로 우선 볼게요. 나는 지금의 이런 분위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에 한 스님이 묻기를 어느 스님이 조지 스님에게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견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조주 스님 모시고 살았던 스승 남전 스님이니까 이렇게 묻는 스님이 남전 스님이 궁금해서 전 스님은 좀 시시하고 남전 스님 도인이라던데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이 어느 스님이 묻는 게 아니면 그냥 초심자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걸 수도 있지만
상황에는 맞지 않는 질문인 거죠. 어쨌든 간에 조주스님 입장에서야 자기 여태 모시고 산 가르침 받고 조주스님도 큰 도가 있으신 상황에서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칭견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모르니까 조주스님이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라고 조주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전 스님 묻는 데다가 진주는 뭐가 유명하지? 진주는 무가 크기로 유명하지. 우리 유라선도 무가 특산품 됐습니까? 조주 스님 흉내라도 낼라나 그러면. 먼저 화제를 냈던 그 스님은 웃으면서 먼저 요즘 총림 분위기는 일상적인 선, 평실선 그걸 강조하는데 나는 그게 마땅치 않다. 옛사람의 깨달음은 흙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귀신을 만난다. 언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스님이 다른 스님이 조주 스님의 이렇게 뭐 좀 싱거운 정말 특별할 거 하나 없는 법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하는 입장은 일상적인 거는 그러면은 도가 안 통한다는 걸로 스님은 생각합니까? 일상적인 거는 충분히 알고 지금 뭔가 특별한 거를 바랍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먼저 화제를 냈던 그 스님은 웃으면서 그 화두는 얼마쯤은 분명하다. 어찌 임재종의 문화에서만 이런 화두로서 사람을 가르치겠는가? 조주 스님도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화두는 얼마쯤은 분명하다. 그 말의 분위기는 그거 뭐 별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임재종의 문화에서만 이런 화두로서 사람을 가르치겠는가. 그건 너무 별거 없어서 여기저기서 다 해. 우리 임재종의 후손들은 그래도 흙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야지. 계속 같은 분위기의 소리예요. 조주 스님도 높아심에서 조주 스님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주 스님도 이제 너무 쉽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너무 살살 다뤘어.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 나겠어? 나는 그들에게 농담을 던졌다. 이제 해영각범 선사는 이제 나와요. 그 스님의 물음이 온당하지 못하였다. 그럼 조주 스님께 물은 스님 얘기겠죠? 남전 스님을 물은 어찌하여 세상에서 제일 가는 채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조주 스님께서 진주에서 나오는 큰 무라고 대답했으면 평범하여 더욱 분명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전 스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진주의 큰 무라 대답하여 허공에서 물구나무를 섰구나. 그게 조주 스님 쓰신 휘두르신 것이 그 흙으로 황금 만드는 걸로 내 눈에 보이는데 처음 얘기 꺼낸 이제 스님한테 뭐 또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 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전해가며 웃음거리로 삼았다. 누가 웃음거리가 됐는지는 이제 명확하죠. 자기 눈에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고 해야 또 믿음을 내고 뭐 다 인연이니까 그게. 88번째 도인의 초연한 임종 영원 유청 돌아가실 때 초연하셨다. 영원 스님이 나에게 말하였다. 팽기자는 큰 스님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도인은 임종에 이르러 자유자재하는 자가 많으며 더러는 분명한 종지를 보이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간혹 부질없이 답하는 자가 있으면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이 질문으로 거량을 했다. 상대방을 점수 매겼다. 팽기자가 큰 스님 이름이 좀 있는 스님들 만날 때마다 도인은 요렇다던데 죽을 때 자유자재하다던데요. 어떤 사람은 분명한 종지를 보이고 그 일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들려달라. 들려달라는 게 뭐죠? 보신 거 있으면 아니면 들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부질없이 답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 이런저런 신기한 일들 많이 봤지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비웃었다. 그는 만년에 분강 태수로 있으면서 극진한 예의를 갖춰 회당 노스님을 초대하니 노스님이 관사에 이르자 아침 저녁으로 도를 물었는데 어느 땐가 조용히 노스님에게 또다시 그 문제를 물었다. 임종할 때 과연 깊은 종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에 질문이 그냥 가십거리를 물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습니까? 임종할 때 과연 깊은 종지가 있습니까? 있지. 있지. 회당 스님께서 있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가 죽을 때 말해주지. 이 말에 팽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며 말했다. 이 일에 대하여 스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크게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음미해보고 감탄한 나머지 개를 지었다. 임종할 때 죽을 때 깊은 종지가 있습니까? 회광반조는 정신이 좀 없다가 좀 정신을 차린다든지 등등 큰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왕 이야기하죠. 임종할 때 과연 깊은 종지가 있습니까? 물론 팽기자가 그런 걸 너도 나도 하는 걸 가지고 깊은 종지라고 묻진 않았겠죠. 있지. 어떤 겁니까? 알려주세요. 네 죽을 때 말해주겠다. 개송이 마조 스님은 도반이 있으면 올 것이라고 하고 마조 스님은 도반이 있으면 올 것이라 하고 떠오르는 게 없네요 지금. 팽공에게는 죽을 때 일러준다 하였네. 곤한 잠자리에 이가 물기에 손 가는 대로 잡고 보니 벼룩이로고. 이한테 자주 물리시나 봐요. 앞서서 12시 송이었는지 개인지 하루 24시간 가지고 자시부터 말씀하셨는지 거기서 자는데 이가 무니까 알아서 극적거리고 이런 식의 개성을 앞에 한번 봤죠. 마조 스님은 도반이 있으면 올 것이라 하고 팽공에게 회당 스님께서는 죽을 때 일러준다 하였네. 고난 잠자리에 이가 물기에 손 가는 대로 잡고 보니 벼룩이로고. 이게 진실이다. 이가 물면 간지러운지 따가운지 워낙 좋은 세상이라 이것도 이가 무는 것도 더듬어야 될 판이니까 그러면은 목이 물면 긁는 거고 모기를 잡든 긁든. 그런데 팽공 네가 도인이 죽을 때 그 작용을 묻는 거는 진실하지가 않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냐. 너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관음기도 열심히 하고 21일 일요일에 막간을 이용한 홍보 또 100일 회양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은 정말 그걸 물을 것 같냐? 너가 네 입으로 그 질문이 제일 처음 튀어나올 것 같냐? 임종할 때 과연 깊은 종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자다가 이한테 물려서 극적거리는 것만도 못하다. 너의 질문은 하도 싸구려라. 다 그냥 호기심, 충족, 소비, 감정 소비 다 업을 짓는 거고 내가 극적거리는 거는 나는 업을 짓지 않으면서 극적거린다. 근간이 그러면은 모기 죽이면은 살생이냐? 지금 이도 어떠어떠한 선사는 누비의 한가득 이를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씻는 사이에 모친이 이가 드글드글 하니까 삶아버렸다. 통탄을 했다.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근데 시절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만 함부로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냥 시시한 질문 한번 하는 게 너는 죄가 더 크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